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라마나 마하리시의 생애 7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어,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라마나 마하리시의 생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유튜브를 찍어야겠다고 마음속에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제 꽤 오래됐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실행으로 옮긴 게 이제 제가 며칠 안 됐죠. 이제 아직 2 주도 안 됐는데, 그래도 이 짧은 기간 동안 어쨌든 제가 어떻게든 하나씩 이렇게 찍어서 어 올렸고, 이제 어느새 오늘이 이제 9번째 영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또 색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의 어 라마나 스라맘에서의 어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과정을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라마나 스라맘에서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이렇게 보러 오기 위해서 이제 각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어 그의 가르침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참나탐구입니다. 그래서 이 참나탐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마하리시는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 이 수행을 통해서 설령 자신이 정말 비범하고 엄청난 초능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완전히 침묵해서 참나에 머무르지 않으면 어 그런 어떤 초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육체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정신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마음과 몸의 이 경험을 거기에 이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본성인 참나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은 침묵입니다, 침묵. 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뭐 다른 이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제 또 제자들의 혹은 그 상대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나누기도 했지만, 가장 이제 근본적인 가르침은 침묵이었고, 이제 그 제자의 근기에 따라서 또 침묵으로는 어떻게 당장 경험할 수 없다면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제안한 것이 이제 참나탐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라마나 마하리시는 엄청나게 뭐 책을 많이 쓰는 스타일의 가르침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글로 쓰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도록, 책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것에 많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셨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거의 그분이 쓰신 책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901 년에 참나탐구를 주제로 해서 첫 책을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책 속에도 역시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가반이 직접 하신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참나 자각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나 탐구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앞으로 새로운 영상에서 또 시리즈로 엮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실람에 계시면서 이런 어 가르침도 나누시고 하시다가 이제 아무리 본인이 참나 자각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육체의 노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스리 바가반도 이제 이런 육체의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류마티즘이라든지 어떤 그 육체적인 굉장히 컨디션이 쇠약해지는 과정을 경험하시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49년 초에 어 마리 씨의 왼쪽 팔꿈치에 작은 혹이 발견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악성 종양으로 진단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4 번에 걸쳐서 아주 힘든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에도 바가바는 마취를 따로 받지 않고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의 제자들이 이제 어 "마취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마리 씨가 하셨던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남아서 인용을 좀 해 보자면요. "고통도 바로 우리의 일부분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도 우리의 일부분이다. 음. 이 한마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마리 씨가 정말 육체적인 어떤 고통마저도 하나의 현상으로 여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가르침을 나누고 하는 등의 일상을 계속 이어나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1950년 4월 13일, 이제 그는 더 이상의 어떤 치료제, 약마저도 거절하면서 이제 자신에게는 약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은 이틀 이내에 닥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의 제자들은 '아, 이제 마리 씨가 육체를 곧 떠나겠구나.' 라고 감지한 후에 이제 그에게 앞으로 아시람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이때 바가바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이제까지 이 아시람은 어 본인 혹은 또 다른 누군가의 뜻이나 지시대로 운영된 것이 아니고 오직 참나의 어떤 그런 흐름대로, 참나의 힘에 의해서, 참나의 은총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전혀 어떤 이 운영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다음 날에도 이제 여전히 바가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몰려왔고, 심지어 이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긴 줄이 이렇게 아시람에 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도 이제 매우 이제 육체가 고통스럽고 정말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가바는 육체를 벗어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 정신을 잠시 잃으셨다가 또 때때로 정신을 차리셔서 정말 그에게 찾아오는 방문객 한 분 한 분을 정말 어 정성으로, 정말 직접적이고도 분명한 그런 깨달음의 눈빛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라마나가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뭐였냐 하면은 "자신의 육체는 죽지만 자신은 어디로도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여러 번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의 존재와 가르침이
그가 육체를 벗어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 너머, 그 너머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영원히 있다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14일 그날 저녁에 어 마지막 순간이 오기 직전에 홀 밖에 앉아 있던 그의 제자들이 이제 아루나 찰나 시바라는 찬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이제 스리 바가바니반의 눈이 조용히 빛나면서 그의 얼굴엔 그 희열의 미소가 어 지어지면서 또 동시에 기쁨의 눈물이 흐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그것으로 그의 마지막 순간이, 육체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끝이 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몸을 벗고 마하사마디에 든 이후에 정말 그의 말처럼, 바가반의 말씀처럼 어 그가 육신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는 내적인 구루, 그러니까 내적인 내면의 스승으로서 정말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자신의 본성을 만나기 위해서, 자각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그 이끌림에 의해서 라마나 마하리시 아시람으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어 지금 현재까지도 아주 어 참나의 흐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마나 마하리시가 이제 마하사마디에 들기까지의 그 과정을 오늘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7 개의 영상으로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의 생애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는요,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의 대표적인 가르침이었던 참나탐구 수행법에 대해서 이론과 실제로 나누어서 또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